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서 있느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모습들 중에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깊이 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마디 교회에서 듣고 한 그런 내용들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에는 제가 다른 교회를 다녀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성장할 때만 해도 항상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나면 항상 이게 봉투 그냥 이제 현금으로 하는 거는 그냥 들어가지만 감사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좀 특별한 금액이 조금 많은 이런 헌금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항상 읽어줬어요. 누가 11조 했습니다. 누가 11조 했습니다. 누가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누가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읽어줬어요. 우리나라에만 거의 있는 전통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는 똑같이 하진 않지만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막 하고 이런 풍습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고 개혁 신앙이 발달되었던 이제 서구 사회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런 풍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있던 풍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의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내가 냈는데 이건 참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건데 헌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냈는데 명단이 안 올라오거나 주보에 여러분 명단이 다 적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떻게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냈는데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여러분 낸 거 지금 다 이거 접수했으니까 안심하라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또 많은 헌금을 하신 분들의 공헌이라든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아무리 봐도 다른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장 3절을 보면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헌금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이름을 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거나 해서 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상을 받았으니까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있는 건데 여러분 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밀하게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교회는 자꾸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오늘 점심은 어떤 권사님이 사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뭘 하면 이게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식사 자리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가면은 오늘 점심 누가 사는지를 꼭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은 그분의 이름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이름이 빠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안 사는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해하고 그럴까봐 또 더 그렇게 하고 좀 더 나아가면 더 열심히 하시라는 거지. 더 많이 내시고 더 열심히.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울려 퍼졌으니 성도들은 우러러볼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그걸 바라고. 주님은 오늘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교회는 그걸 바라고 더하라라는 의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배웠는데 아무리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더라도 그 말씀과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제가 배운 것과 달라서 늘 이상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늘 흔들어 오셨지만 또 한 번 흔드는 연속적인 내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누구를 향해 서 있는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누구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누구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오늘 본문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든다고 했죠. 세 가지를 드셔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냥 주님이 생각나는 대로 드신 게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다 이유가 있고 사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 삶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세 가지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구제죠. 구제는 왜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읽었던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이 뜻, 그 뜻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제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이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이 두 가지는 불가능한 겉은 흉내 낼 수 있어도 내용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율법사가 나타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게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지금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은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십계명, 도덕법 이 전체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동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십계명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주님은 구제, 사람 사랑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은 스스로 종교적 행위는 끝내줬죠. 특별히 주된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기도라든지 여기 나오는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거 대장이었어요. 최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말로 해서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덕목인 이웃 사랑을 가지고 먼저 너희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깨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웃을 향한 삶에 대해서 그들이 반성할 만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시금석이거든요. 먼저 이제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제하시죠? 구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거.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아이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런 것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웃을 보살피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약간 우리 삶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를 삶을 좀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나를 좀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식품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구제, 남을 돕는 거 이거는 너희들의 삶의 본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 못 지킬 수 있지만 우리가 늘 기독교인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구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제라는 게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남에게 유익을, 어려운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하면 뭐 박수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멋진 말이긴 하지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종교에서 의뢰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악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내 생명이 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남을 때 그것을 조금 더 플러스 되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거나 남을 돕는 행위를 하는 거지, 우리 삶의 본질은 나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을 돕는 것을 엑스트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진화론적인 세계관, 이건 불신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라는 걸 아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도 있었던 거지만 그런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모든 생명의 최대의 목적은 생존이에요. 생존. 여러분, 생존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따지면 거기에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못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법을 지켜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가 있다면 내 생존에 유리할 경우에만 하는 거죠. 왜? 진화론적이니까. 진화론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자연 발생적인 단계에 의해서 어떤 뭐 세포였든지 아니면 어떤 생물이었든지 무엇인지 간에 생존과 생존을 거듭한 끝에 진화되어져 왔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절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화학과 생물학적인 현상의 자연적 발생적이고 본능에 따라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살아오다 보니까 인간이 되고 뭐가 됐다라는 것이 진화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명이에요. 나예요, 나. 그게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아온 그런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과정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연히 있게 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이 지상 목적이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당위성과 답이 있는 거예요. 왜? 도덕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존재하느냐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것을 가볍게 하려면 기독교 출발이 안 돼요. 우리의 지금 모든 하는 행동이 헛된 행동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자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이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제는 우리 삶에 더해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깨야 돼요.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내가 무슨 진화론적 세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존의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속물이 되는 거죠.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섬기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구제는 내 삶에 더해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자된 우리의 존재 방식이자 존재 이유. 조금 부담되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연말에 측은지심이 들어서 하는 선행이나 나의 이미지를 좋게 꾸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구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자 이웃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본질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죠. 아마 제가 모르는 일을 행하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우유 돕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교회도 정말 내년에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단기 선교를 간다거나, 혹은 수재민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몰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물론 뭐 알 수도 있죠. 뭐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뭐 식사를 대접을 한다 할 때 뭐 어떻게 모르게 섬겨, 그렇죠? 알게 섬겨야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누구에게 막 알리지 않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뭐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때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시나요? 여러분, 아니면 그 서운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그걸 참 많이 느껴요.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왜 장로님, 뭐 예를 들면 집사, 우리나라에 이제 서리 집사가 있잖아요. 왜 집사가 그렇게 많을까요? 왜 한국 교회는 뭐라고 호칭을 안 불러주면 섭섭하고, 왜 선거에서 장로에서 떨어지면 교회를 막 옮기고, 안수 집사가 안 되면 막 속상해하고, 그래서 그냥 다 집사로 만들고, 어느 교회는 그냥 다 이제 뭐 나이 좀 되시고 교회 꾸준히 나오시는 분 다 장로로 불러드리자 그러고, 명예 권사가 나오고, 어느 교회는 뭔가 명예 집사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인정받지 않은 게 너무 섭섭해.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를 냈는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마음을 얼마나 썼는데, 그게 이제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그게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마음 하나하나를 챙겨주기 시작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서로를, 나에게 고마움을 행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런 일들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행위를 사람 앞에서 사람이 주는 상을 보고 행한 행위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 말씀교회가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라도 저라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정말 그게 세상과 다른 교회 아닙니까? 그게 세상과 다른 원리가 뭐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리가 그래도 지켜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게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천국 가면 그게 없겠죠.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막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대단한 신앙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이 신앙심, 종교심, 이 성직자들이 굉장히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대로 따지면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것을 막 홍보하고 막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정치인들 보고 어떻게 그걸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이들은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행위, 우리의 신앙, 종교심을 표현하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나라이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황제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사이에 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가장 신앙적인 행위죠. 가장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행위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걸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접는 시간이,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구제가 신자의 삶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구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우리에게 교만, 눈에 보이는 행위니까 교만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도록. 여러분, 구제 열심히 해도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구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어떤 보답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한 행위로, 구제라는 것이, 제가 잘못 말했어요, 변질될 염려가 있는데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영적 훈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참된 질서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영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눈을 감으라 이거예요. 아침마다 눈을 감으라. 저녁마다 눈을 감으라. 수시로 눈을 감으라. 밥 먹을 때 눈을 감으라.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라. 내 앞에 있는 이 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음식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보라.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잤다가 아침에 저절로 눈 떠지는 것이 아니라 밤새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못 뜰 수가 있다. 잘 때 기도해라. 아침에 기도해라. 기도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세상의 참된 질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영광과 평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일시적인 박수와 영광 덧없는 사라져버리는, 우리 지금 나라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벌써 뭐 대통령, 2명의 대통령이 최고의 영광에 있었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가장 비참한 자리로 가는 것은 2번이나 봤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지금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는 다 허망한 것이죠.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찬사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잘했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데, 사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들은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해요. 회당 앞이나 길거리 모퉁이에 사람들 양쪽에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모퉁이는 그쪽에서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엄청난 영광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완전히 기도의 정의와 모순되는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인데 사람을 의식하는 그 순간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눈을 감고 세상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기도인데, 눈을 감은 채로 세상을 더 의식하는 시간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들은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기도와 반대되는 길을 간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는 저는 해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해봤으니까. 제가 청년 때 막 우리 어느 교회를 다닐 때 새벽 기도를 종종 나갔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막 내가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리라 막, 그러면 그날 기도에 왔다가 가시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믿음 좋은 청년 대단하구만 뭐 이런 소리를 혹시라도 들어보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신앙이 좋게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버티게 돼요. 근데 막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꼭 한 명 또 그렇게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1등을 별로 못했어.
2등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1등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실감을 못 하시네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실감나요. 그 비슷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신앙이 좋게 여기지도 않죠. 다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보면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무슨 직분도 없고 어떤 뭐 특별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교회는 그럴 기회가 교만해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기능이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이 괜히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이 잘했다 칭찬 안 해주면 마음이 그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위신을 위해서 그냥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게 뭐 지독하게 나쁘다 뭐 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배를 찾고 있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예배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앞으로도 들으실 거예요. 왜? 저도 제 자신에게 이걸 물어야 돼요. 안 물으면 어느 순간 나도 내 스타일의 기독교를 추구해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승인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모습을 나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고민하기 전에 내 생각에 일치되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나를 만족시키기를 원하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과 동일합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겐 일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뭘까요?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걸까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신앙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 행위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금식은요, 자기 부인,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이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그냥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행위가 금식이고, 또 그것을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죠.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죽게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 고행이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고행을 했구나, 내가 이것도 견뎌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금식하는 분 많습니다. 진짜 금식을 요새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참 40일씩 금식하는 분이 많았어요. 교회에도 뭐 심심치 않게 한 분씩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뭐 솔직히 40일까지는 금식해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좀 자주 했었던 편이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금식을 오래 하고 오면은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금식하고 오면요, 목사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해도요, 40일 굶어봤어? 참아봤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해봤어. 더 교만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건 잘못한 금식이에요. 금식은 그러는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밥을 안 먹으면요, 그냥 기운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일어서는 것도 하기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다고. 그 상태에서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주님, 제가 몇 개를 굶었더니 이렇게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뭐만 나와요?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금식을,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자아를 해체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풀어버리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금식의 원칙인데 많은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정반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 체인을 모르고 가장 근본적인 금식부터 자기를 세우고 있으니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 이웃을 향해서 바른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의 본질과 반대였어요. 억지로 초췌한 얼굴을 만들고 막 머리에 죄를 뿌려가지고 막 내가 지금 하루 굶어가지고 티가 별로 안 나니까 막 이걸 최대한 해가지고 쏙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지금 한 열흘은 굶었나 보다 이렇게 만들고 싶고, 얼굴을 찡그리고 일부러 막 비틀거리는 모습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이해는 돼요. 약간 그런 심리가 생깁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구나. 어떨 때는 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뭐 저녁마다 지금 금식, 뭐 어떤 회의 같은데 식사를 하면 왜 식사 안 하세요? 저는 저녁마다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왠지 경건해 보이는 효과를 좀 누려서 안 물어봐 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적 없어요? 네, 저는 있어요. 저는 나쁜 거는 주님이 지적하시는 건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은 없지만 진정 어린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다 해봤어요. 금식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금식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요 세 가지를 예를 드는 것을 조금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방안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여러분, 구제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익명의 섬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작은 거라도 누구를 도와줘도, 선한 일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여러분 뭐 아파트를 청소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누구라든지 조용히 누가 티 안 내고 뭐 경비를 보시는 분들에게든 뭐든 그냥 티 안 내고 뭐 하나를 갖다 놓는다든지,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알려서 그분하고 인사하면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한번 우리 훈련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선물을 하나 올려놓는다든지 뭐 쓰레기를 좀 줍는다든지 뭐 그것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은밀히 섬기는 연습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그 방법이 없으면 티내게 섬겨야 되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은 경우에는, 또 아니라면 우리 성도들을 은밀하게 한번 섬겨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목사님이 혹은 공적으로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거 한번 싸워보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역에서는 이렇습니다.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정에서도 배우자한테도 의식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하지만 또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보면 뭐 그것도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구나 라는 모습이 비춰줄 수 있어서 또 권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거 다 잊어먹으니까 그냥 뭐 안 보이는 데 가서 기도하는 연습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좋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여러분의 자세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지, 내 모습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을 비롯한 자기 부인의 영역에서 작은 절제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금식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거를 좀 멈추는, 요새 디지털 금식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그게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 정도를 안 본다든지 아니면 뭐 커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꼭 내 자신이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멈추어 버리는 훈련과 연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절제해 보십시오. SNS에 올리고 싶은 사진이나 글이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건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생각해 보시라. 우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감정의 절제를 여러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녹여내는 연습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천들과 이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해서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이 직접 행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내가 내 일생에 걸쳐서 다 실천하고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다 거치고 나서 주님이 다 하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6장을 보면 아, 주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쳤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걷게 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어요. 주님은 이를 고치실 때마다 뭐라 그러셨냐면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조용히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쫓아올 때마다 조용히 피하셨어요.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탄생에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모든 순간이 자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의 삶 그 자체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결국 죄인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일어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이 의식을 치르신 거예요. 40일 동안 안 했으면 그분의 뭐 죄성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도 우리가 금식하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아셔요. 그분이 해보셨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사역이고 자기 부인의 사역이 있어요.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만왕의 왕이고 로마의 황제보다도 높은 왕이셨지만 그분은 죄인의 괴수로 죽으셨고 끝까지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말씀대로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어요. 아무런 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분은 마지막에 모든 구제의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사람에게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다 갚아주셔서 오늘 본문에 3번 나오잖아요. 은밀히, 3번 다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정죄할 때 하늘에서 은밀히 보시던 그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황제는 다 죽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모든 일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를 그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언젠가 우리를 다시 맞이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6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분의 삶은 우리의 본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예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분의 모든 영광은 우리가 누릴 영광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열매들의 본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타난 모든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같은 방향의 길을 가야 돼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어요. 방향은 조금 삐뚤빼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야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예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1521년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맺으려고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장에 섰습니다. 보름수 회의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때 루터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편이.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지만 루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주장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피력하기 위해서 그 회의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자기밖에 없었어요. 황제와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책은 다 루터가 쓴 책이었습니다. 루터가 교황을 논박하고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논박하고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회론을 논박하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루터에게 이 모든 책은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네가 이 책을 취소하고 철회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용기 있게 갔지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루터는 하루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루터는 황제 앞에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황제 앞에, 사람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더 줬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루터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세상의 진정한 황제는 누구인가? 그걸 눈을 감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루터는 똑같은 자리에 부름을 받고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제 양심이 사로잡히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내 양심은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성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명백한 이성은 그것이 승인하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 성경에 사로잡힌 내 양심에 거스르는 일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요 문구예요.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날 루터가 말했던 here, 여기가 어디예요? 어제는 여기가 황제 앞이었어요. 세상의 권력 앞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온, 하나님을 보고 온 루터는 이제 황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앞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으로 루터는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뭐냐? Here,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여기는 어디냐? 사람이냐? 유한한 이 세상이냐? 세상의 영광이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냐? 우리에게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루터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루터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루터처럼 사람들도 알고 세상들도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루터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오늘 혹은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어쩌면 하루 중에 일순간이라도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똑같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오늘 나와 있는 말은 너무 큰 말이죠. 그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하고. 제가 했던 말은 다 정말 대단한 말이잖아요. 제가 뭐 설교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 말을 늘 지금 계속 저는 매주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들어요. 이게 성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짐만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짐이 안 됐겠습니까? 짐되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짐만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러나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의도했던 그 짐은, 거룩하게 하는 짐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깨달아가게 하는 짐은, 영생을 주는 그 짐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땅히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앞서가신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좀 굽어도 조금 삐뚤빼뚤해도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한 명도 못 들어오는 일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